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 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해야죠. 성경이 외워지네. 그거 해야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7월이니까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이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깨닫고 찾으라, 깨닫고 찾으라.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부분을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나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자기 합리와 책임 전가, 나는 뭐가 가졌다, 나는 뭐가 있다, 나는 뭐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인의 심지어 누구도 들어가느냐 하면 바울 사도 자신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그 죄인됨의 예외가 아니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여러분 12절을 보면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얼핏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걔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도 그 사람은 그리고 혹시 그래도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13절부터 14절을 먼저 보겠지만 좀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들의 입을 먼저 정죄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살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무덤에서 나오는 마치 3, 4일 된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더러움과 악독이 나와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뱀이 독사가 이 도구로 사람을 무는 것 같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싸우고자 한다.
서로 미워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입술과 또 정말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독을 내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행동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떠십니까? 내가 봐도 내가 그런 것 같습니까? 늘 싸우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면 이것이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것으로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합당해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볼 때는 뭐 너도 그렇고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학부모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학부모님들 만나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약속을 한답니다. 자, 오늘 1시간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자녀가 딱 앉아 좌정하시고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이제 딱 오락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자녀는 1시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오락을 시작한다는 거죠. 부모는 처음부터 시간 재고 있습니다. 딱딱딱. 이제 얼마나 됐느냐. 1시간 되면 끊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는 몰입하게 되면 안 되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꺼야 되는데, 엄마는 이제 꺼야 되는데, 자녀는 시간 자체를 인식을 못하죠. 10분 지나갑니다. 20분 지나갑니다. 30분 지나갑니다. 자녀는 인식하지 못하고 엄마는 어떻게 되죠? 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딱 한계점이 넘어가면, 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인터넷선 끊어버리고 핸드폰 던지고 막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엄마는 왜 그래? 나는 그냥 조금 더 했을 뿐인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오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느끼는 것과 부모가 느끼는 것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우리는 이제 자녀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내도 마땅한 일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까지 바라보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화나는 존재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짓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지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으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사랑하면서 어떻게 때릴 수 있어요? 아니, 사랑하니까 때리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참죠. 사랑하니까 속이 타죠. 사랑하니까 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막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이 그냥 막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부모님하고 가다가도 김태희가 나타나면 막 이렇게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의 생각이 남녀의 사랑, 이 육신적인 사랑에만 머물 뿐 아니라 항상 악하고, 오늘 읽은 것처럼 입에는 저주가 나가고 입에는 악독이 나가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자 하고 자기의 욕심과 쾌락을 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다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화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하면 뱀새끼들아, 이런 거죠. 너희 나쁜 놈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거든요. 참다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보면서 하늘에서부터 참으셨어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저걸 내가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장사를 했어요? 예배당 오는데, 기도하러 오는데, 그래도 그때는 제사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양을 또 집에서까지 끌고 오기 힘드니까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 장사하는 거를 이렇게 성전 앞에도 이렇게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흰 양, 이 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무너무 귀한 양, 좋은 양, 때깔 좋은 양, 하나님도 좋아하실 양 30만 원. 근데 사실은 10만 원짜리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20만 원의 이득을 제사장에게 또 프리미엄으로 갖다 주고, 여러 가지 갖다 주고, 자기도 챙기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러 왔지, 너희들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지,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 돈밖에 없다. 막 나는 너희들을 보면 토할 것 같다. 너희들을 보면 내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들어오시자마자 뭐합니까? 상을 그냥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을 그냥 막 던져버리셨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집에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그것이 사람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보자.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이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통렬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악함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아픔, 진노, 그러면서 사랑, 이런 걸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이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갑자기 느끼해지죠.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그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끼셨어요. 너무너무 분노와 화와 교만과 자기가 완벽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역겨움을 느끼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그의 자가당착적인 그런 생각, 나는 다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역겨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지적하셨어요. 그 사람이 돈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네가 다 지켰니? 부모님 공경했어? 그래? 그렇다면 네 재물을 한번 다 팔아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너는 한번 나를 따라보지 않겠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그럴게요. 아닙니다. 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달라야 하는데요. 진노하시고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사람은 작아진다고요. 절망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죄는 너무 싫어하세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막 심판하셔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밟아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절망감 속에서 내가 정말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그냥 사람들 볼 때는요, 뭐 다 이 정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 내가 돈 좋아하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 돈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리는 거 싫어하는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요, 속에서 막 썩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싶은 그런 나 자신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거 좀 반대로 읽어야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부제로 깨닫고 찾자입니다. 깨닫고 찾으라. 깨닫고 찾으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가면 여호와를 알고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에모라는 노래 보면 그런 가사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볼 때 마치 그 복음성가 같아요. 조금만 바꾸면 주님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만 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절망감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소망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절망감이 막 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야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은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더 무엇도 시도할 수 없겠다는 그런 절망감들이 마음속에 들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80년대 시인과 촌장,
함춘호 하덕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덕규라는 사람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그룹에서 1집과 2집을 내고 나서 너무 잘 나가니까요,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생을 스스로 끊으려고 고속버스를 탔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이 쭉 길을 가다가 정류장에 딱 내렸어요. 어느 시골의 한 정류장에 쉬는 곳이었어요. 고속버스는 계속 가고,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어떤 숲에서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자꾸 돌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가시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새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과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새가 아니라요, 내가 그 가시나무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 자꾸 찔르는 거예요. 누가 오면 자꾸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나를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노래 짓죠. 가시나무라고. 가시나무 새가 아닙니다. 가시나무라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죠.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적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안에서 밉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좋아도 내 기분이 나쁘면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일이 안 풀리면 세상 모든 게 잘 풀려도 속이 뒤틀리는 게 사람이라고요. 싸우자고 한다고요. 입에서 그런 게 나가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 게 제가 괴수죠. 죄인 중에 괴수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득권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죠. 약한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하죠.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약합니다. 사람은 모두 악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는 너무 악합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죄가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시면 좀 안 될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옆에 내가 있다. 네 가까이 내가 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제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나아가야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 손 내밀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죠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재물을 달라, 사업이 풀리게 해달라, 대단한 여러 가지 내 외적인 일들이 풀리게 해달라 이기 전에 하나님, 죄인인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를 이번 한 주에 매 시간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과 비교해서 나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죄가 없으신 아버지, 나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진노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와 본 적이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겨우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죄악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적대적인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저는 이 찬양 예전에 많이 부를 때 뭐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상함,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